가정에서 마음껏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가사의 곡을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이 고백하는 가사 그대로 예수님의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 그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하지만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부패함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 비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벌써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2021년이 시작이 되고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진 우리의 결단, 마음 벌써 잊어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함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한 다짐을 오래 간직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결단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결단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결단하고 지키지 못할 것,
그런 헛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데요. 신명기서는 23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때로 말씀처럼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부패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함과 패역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일에 먼저 우리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이유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부패함은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패한 인생임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율법적인 삶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삶은 율법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강요가 된다든지 율법적인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격과 은혜로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보다,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하고 그래서 때마다 그것을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의 그 차이점을 아시겠느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 식거나 또는 낙심이 찾아올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부패함으로 인해 중도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물론 이거니와 부패한 인생인지라 지치고 피곤할 때 또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교리문답 1문은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리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통해 삶의 매 순간,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설교의 서론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의해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일은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행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행하는 그 실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보시면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28절 말씀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변론 중 대답을 잘 하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과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은 35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인 18절로 27절을 통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를 하시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를 보내어 마치 칭찬을 하듯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셨다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람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 불순한 의도를 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도 대답하기 참 곤란한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 모든 계명이라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키기를 강요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그 조항들 가운데에는 248개가 하라고 하는 명령의 조항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의 조항입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묻기를 여기 613개의 조항들 중 그 첫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613개의 율법 조항들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을 구별해 내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우열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율법 조항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계명들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무게가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계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조금 지켜도 되는 계명, 안 지켜도 되는 계명 구분해 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계명들의 무게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잘 지켜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조금만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율법사가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을 구별하라고 한 것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소모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모적인 일이라는 것은 쓸모없고 쓸데없는 논쟁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율법사처럼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흠을 잡기 위한 질문, 그리고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려고 공모하여 힘쓰는 일들을 말하는 것. 때로는 신앙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토론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전에 러시아 정교회 신부들은 그런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뾰족한 이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이나 올라가 앉을 수 있을까? 이건 참 쓸데없는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 그런 토론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고 저렇다는 평가와 정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춘이었을 때, 물론 지금도 마음은 항상 청춘이지만, 그 아름다운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친구들끼리 함께 자면서 여학생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 저러쿵 제단을 하면서 이 순위를 정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청춘일 때는 그것이 아름다움이요 추억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결코 아름다움일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그런 글을 썼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잘못한 사람도, 잘못 전달한 사람도, 잘못 들은 사람도 모두가 슬퍼서 울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감이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때로 오늘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사람에 대해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말한 사람이나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나 그리고 듣는 사람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땐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에 대해 불손한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두 계명은
이스라엘이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지켜오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만한 다른 계명이 없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도 4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구약 성경이 가르친 핵심이요 기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은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도 그렇습니다.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다면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핵심으로 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힌 문자만이 아니라 실천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말이나 틀에 갇힌 법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억지로라도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가 느끼는 감격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억지로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율법적인 요소를 지닌, 그래서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행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패함과 패역함을 아셨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아셨기에 이 억지로 이 율법을 지키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율법적인 요소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기에 이 경건의 삶을 억지로라도 강요하기도 하고 강권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연초에 경건 카드를 기록하고 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뭐 표로 작성하는 것이 이 부패한 인생이기에 억지로라도 강요할 필요가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이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가 3장 24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뭐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율법에 의해서 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은혜와 감격에서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계명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삶은 틀 속에 갇혀있는 문자만이 아니라 틀에서 나와 삶이 되고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음해하려고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은 말이나 문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삶인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 시험하고 있는 이 율법사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랑으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할 일은 율법적인 요소나 문자가 아니라 사랑이 담긴 행동이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느끼는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준행해 가는 일에 율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는 6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강요나 억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 받은 감격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3장입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문자 속에, 법 속에, 그 틀 속에 가두어 놓고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틀 속에 갇힌 그 문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또 이렇게 틀 속에 갇혀진 그런 삶이 아니라 틀 밖으로 나와 행동하는 그런 삶,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또 온전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환경은 또 상황을 기쁘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일이 틀 속에 갇혀지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그 틀 속에서 나와서 실천으로 사랑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또 살아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살아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소리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 뛰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위적으로 연약한 것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아픔을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 안는 신실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한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요, 또 위기의 시대여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심을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치인들과 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 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또 드리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들 위해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특별히 교회가 또 올 한 해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또 이 일을 감당코자 합니다. 여러가지 여건, 환경, 상황들 주께서 주장하시고 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늘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예배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또 물러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 선하신 뜻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복된 날이 종일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함께 예배하고자 또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법으로 어떻게 집을 지울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법이 또 강제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고 모든 정책이나 법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참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에도 또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도 같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인생은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개인 경건의 삶인데요. 우리가 연초부터 또 올 한 해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면서 경건의 삶에 좀 집중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새벽기도 카드를 또 그렇게 사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또 주일날 못 오시니까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평일에 오셔서 받아가시고 우리 저금통과 함께 받아가시고 이 표시를 새벽기도 참석은 동그라미 또 성경 읽기 사선 한쪽 긋기 또 10시 기도 참여 또 한쪽 사선 긋는 것 기억하셔서 말씀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억지로라도 율법적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경문 카드는 필경대 위에 있고 저금통도 필경대 위에 올려놓든지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니까 오늘 출석하신 분들 중에 안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서 가시고 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중에 오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금통 같은 경우는 또 50주년을 기념하여 하는 또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좀 전해서 모든 일들이 또 이렇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목회 중점사항들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또 이런 상황이어서 성찬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못 하고 있지만 또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필사 우리 50주년을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성경 필사도 이 사무실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또 어느 정도 또 모였을 때 지원자가 자원자가 모였을 때 또 이렇게 성경 분배를 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 신년 예배 및 기도 세미나로 가지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미나냐 하시겠지만 영상으로 하니까요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는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많이 참석을 자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한 10분 정도는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누구 이렇게 오시라는 못하니까 알아서 참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 세미나 예배 세미나 그렇게 계획한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작정서도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도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주중에 한번 오셔서 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시 함께하는 기도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 회계 장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어제 또 성경부 교재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해 두셨다가 또 2시 연장 예배 드릴 때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 동성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